제가 어제 2020년에 설교를 제가 보았더니 그때도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우리 환경에 지지 말고 코로나를 한번 이겨봅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지났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골짜기를 지나서 다 승리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대도 또 점심 식사도 성민원의 활동도 모든 게 다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부흥하고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행복합니다. 크게 한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행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을 견디느라 참 힘들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에 힘든 것보다는 3년 동안은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자꾸 괴롭혀가지고 힘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 공산주의 거기에 가면 성경 공부를 해도 보초 세워놓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그 기간 다 지나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새벽 설교를 한 영상으로 40일 정도만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하다가 보니까 1326회를 맞이했어요. 엄청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새벽송도 돌고 청소년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또 주어지고 십자가 군병들의 기도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하죠. 알거니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권력자의 자녀가 돼도 어디 가면은 멸시를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또 그분에게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돈 갖다 내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힘 모아가지고 뭔가 가시하게 하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뭔가 큰 것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육의 생명이 있고 그 영혼이라고 있는데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이 영혼이 살아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려고 사랑 때문에 불렀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르신 다음에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길을 영접하는 것이고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고 진리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 환경은 때로는 몸이 아플 때 뭔가 믿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할 수 있죠. 제가 경험하건대는 저는 예수님 믿는 거 전혀 관심 없었어요.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음대에 와가지고 폐병에 걸려서 골골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전 그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체험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있으면 그 외로움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대적이 오게 될 때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하고 외면당할 때는 좌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며 사랑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들은 어느 환경 속에서라도 다 변할 수 있다 하는 걸 깨달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약한 부분, 믿음이 약한 부분, 육체가 약한 부분, 여러 가지 약한 부분, 약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약했구나. 내가 이게 너무 가격했구나.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다음에는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예수 믿고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면 연단이 필요하지요. 지금 연단 받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려는 경은 아무 안경도 없어요. 여러분은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감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자녀가 자기가 태어난 데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유산을 안 준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이거만 해가지고 서운함을 토로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가 부모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마음에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체에 엄청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섰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한 악령, 늘 교회에서 역사하는 회개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악령은 어둠에 속해 있다면 성령은 빛에 속해 있어요. 악령은 거짓말하고 분쟁케 하고 분노케 하고 살인하게 하고 음란하게 합니다. 늘 불평하게 합니다. 악령의 속성은 그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속성은 사랑하고 희락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화합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바울은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과거는 우리도 지배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진노의 자녀. 그런데 이 진노의 자녀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으면, 영을 분별하게 되면 지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바울 사도가 이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삶의 방향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깨닫는 다음에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갔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사도 보고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그러니까 듣기 좋은 것은 한두 번 할 때 그러지 계속 따라다니면 그러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그만 그 안에 있는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 간하고 결탁해가지고 바울을 많이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서 밤을 맞이하는 거예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막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쫙 열립니다. 그럴 때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옥문이 열렸으니 필경 도망갔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있던 바울이 그럽니다. 야, 우리 여기에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때에 간수가 와서 엎드립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그하고 완전히 행동이 다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 모든 지식, 모든 행동, 어둠의 영에 지배되지 않고 성령의 영에 지배돼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대한민국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죄진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볼까요?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라는 얘기죠.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 회개할 기회. 하합할 기회.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주느냐? 환경으로도 주기도 하고 말씀으로도 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이 오순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마음에 찔려, 그 앞에는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를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 조상이 못 박았다. 너희가 못 박았다.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되니까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올 때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회개한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음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별미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준비하고 기도받읍시다. 아멘. 기도 제목을 확실히 해야 돼요. 2024년 하나님 우리 가정 영육간에 축복해 주세요. 이런 각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뜻을 정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오늘 주일날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승리했으니까 내년에도 승리합시다. 옆 사람 보세요. 내년에도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해야 돼. 승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악령,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고 올 한 해도 승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